7절은 우리가 세 번째 계명으로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시죠. 2절에 볼까요?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물론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여호와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발음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맨하탄이 어디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맨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제 거기냐고 그렇게 알잖아요. 맨하탄은 아무도 모르고.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브라질 축구 선수가 왔는데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받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마르가 왔잖아요. 네이마르 하니까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이마르 이래야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언어로. 그래서 막 그 축구 선수가 막 웃으면서 자기 이름을 따라 하더라고요. 네이마루 마루 막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라는 발음은 이제 원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도 전능하신 주님이 누굴 부른지 다 아시고 다 챙겨서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부르시면 되고, 우리도 자녀가 대충 아빠 엄마를 불러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걸 야 너는 똑바로 대답을 해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안 해도 부모는 다 챙겨서 듣듯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이름을 서로 소개하나요? 친밀하고 또 친밀하든 친밀하지 않든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이름을 알려고 하고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내 이름을 이야기해 주죠. 관계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이름을 서로 소개하고 하죠. 근데 그냥 한번 끝나고 맞는 사람들에게는 뭐 굳이 통성명을 하거나 하진 않죠. 물론 악한 경우에도 나쁜 관계를 맺을 때도 이름을 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통 단속을 했는데 경찰관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잡어?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경찰관한테 너 어디 소속 누구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 술주정뱅이들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악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어쨌든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관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당연히 우리와 친밀한 관계, 선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그가 누구라고 안다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는 것과 그와 이제 이름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 목적대로 관계 맺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 유재석의 이름을 알죠. 그런데 너 유재석 알아? 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다, 너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관계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가 저한테 물어봐서 유재석 알아? 라고 했을 때 나 알아. 그러면 나 결혼식 때 사회 좀 소개시켜줘.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관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 얼마만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래? 그리고 넘어가면 이상한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지? 그가 누구길래 날 사랑하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날 사랑할까? 라고 되짚어보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길 가는데 외간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범죄죠, 범죄. 누가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를 알고
나도 그에게 사랑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를 향한 이해와 그를 향한 마음과 그와의 관계,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서 그분을 알아야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악한 관계가 아니라 선한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죠. 그 선한 관계를 맺고 싶은 주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렇죠? 인생 사용 설명서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십계명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더 뒤에 나오죠. 그런데 이 5계명부터 이어지는 나머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됩니다. 그렇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보게 되거든요. 나의 본성,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여기서 결론이 나야 앞으로 살아갈 삶이 결정된다고요. 어떤 강아지가 자꾸 두 발로 걷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가. 그럼 강아지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강아지의 본성이 두 발로 걸을 수가, 물론 요즘에는 뭐 검색하면 무슨 이상한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두 발로 걷고 점프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개들도 많은데, 강아지가 나는 두 발로 걷고 싶어요 주인님 하고 여러분에게 달려들면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사랑하는 강아지야, 너는 개야. 개처럼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두 발로 걷는다고 네가 행복해지지 않아. 유명해질 수는 있어도 넌 행복하지 않아. 강아지는요, 네 발로 걷고 마음껏 다니면서 아무데나 이렇게 싸고 싶을 때 싸고, 그렇게 해야 강아지가 행복하지. 그의 본성을 가둬두고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사람처럼 살고 사람처럼 옷 입고 사람처럼 먹고, 그것이 강아지에게 행복일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강아지님이 강아지처럼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의 본성대로 사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에 돌고래 쇼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하는데도 가끔 있는데 요즘에는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돌고래 뭐 생태 체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막 돌고래 점프하게 하고 막 생선 주고 돌아라 그래서 막 돌고래가 정신없이 막 360도로 계속 돌고 막 이런 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이제 동물권 이런 것 때문에 학대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문제됐을 때 언론에 막 이제 그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돌고래를 제주도 바다에서 간신히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사육시키고 먹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제 이걸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뭐 동물 그런 보호 단체에서 막 못하게 하니까 그 돌고래를 사육하는 동물원 측에서 막 이런 항변을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키우는 돌고래는 생선 중에서도 너무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먹이고 있습니다. 물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지 여기 그냥 우리가 락스로 막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냄새 보십시오. 당신 집보다 깨끗합니다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느낌으로 관리하고 사육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을 최고로 제공해 준다라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러니까 돌고래를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돌고래가 우리 안에서 깨끗한 물에서 좋은 고등어를 그냥 입만 벌리면 넣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돌고래를 다 이제 큰 바다로 제주도 앞바다 이런 데 다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 우리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돌고래가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일단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바닷물과 비슷한 물의 온도와 계절에 따른 수온과 비슷하게 맞춰주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먹을 것을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 우리 안에 살다 보니까 고등어 잡아먹으라고 우리 안에 고등어를 막 갖다 놨더니 막 이만한 돌고래가 고등어 무서워가지고 막 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어는 요만한데 얘가 우리를 다 차지하고 이만한 돌고래는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고등어 눈치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니야, 넌 돌고래야, 저 먹어야 돼. 계속 말로는 안 했겠지만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돌고래가 스스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해서 적응을 해가지고 다 뭐 요즘에 다 칩을 씹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돌고래는 오늘 돌고래 강연이 아닌데 돌고래 너무 길어졌네. 돌고래는 그 본성대로 살 때가 그 본성이 돌고래냐 개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식과 형태와 양식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의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 우리의 본성은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사육사가 돼서 아니야 그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욕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이, 사단이 이 나라와 이 문화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육해 왔어요.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 가지고 누리고 유명해지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러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먼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죄인 출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5계명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누리고 부르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름만 아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만 아는, 연예인 이름 알듯이 하나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초청이 맞지 않는 단어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세상에 슬픈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픈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눈물이 아예 싹 말라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까지 하하하 웃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삶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드리고 싶고,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어린 마음이죠. 실제로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야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뻥을 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곧 드러나게 될 거짓말을 치지만 실제로 살면서 남편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고민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 그 정상적인 부부겠습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무언가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서 무언가 등쳐먹든지 빼먹든지 하려는 관계지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잘할 때만, 내가 행복하고 해피하고 내가 정말 막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흘러나올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찬양이고 예배고 하고 싶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야, 네가 뭐 그래놓고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엉망진창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확실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내 곁에 찾아와 주시고 내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분이세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 호칭으로만 불리지 않고,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나는 너를, 시작.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 신,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완전한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인 거죠. 대화하고 교제하고 호칭으로만 불리고 싶지 않고 진짜 이름으로 더 가까이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친구 되신다라고도 표현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처럼 부르셨고요, 모세를 친구처럼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 3절은 하나님이 이 3계명 7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길 원하시는데,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1인칭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3계명은 3인칭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대1 대화보다 조금 더 무언가 멀리 있는 선을 두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그냥 나와 친밀한 분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내가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가깝다 보면 부모님이 막 친밀하게 놀아주다 보면 애들이 개념을 상실해가지고 엄마 아빠 머리 위에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두 번 그래 참아주다가 불호령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갑자기 되게 따뜻한 온돌에서 막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도, 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너무 쉽게 가벼이 망령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가벼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친숙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요. 그래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하다 보면 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실수인지 고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광화문에서 열심히 집회하던 한 목사가 있었죠. 그 목사가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막 9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시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가까이 살고 기도했더니 응답도 주시고 막 잘 되다 보니까 그냥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워지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몰라요. 알지만 모르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그의 삶 안에 끊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공부, 연구, 관심, 묵상이 끊어지고 직업적으로 습관적으로만 가다 보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삶의 노력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오셨죠?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은혜도 받으셨고 하나님 섬기기도 해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선교도 가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우리가 안 하나님은 아마 뭔지 티끌만도 안 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크기와 그분의 높음과 깊음과 넓음을 조금씩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순모임 교실을 들고 순모임을 하라고 하면 좋은데 순모임 어제 처음으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로 순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시다 보면 이제 그 뉴스에 나왔던 그런 목사처럼 우리는 하진 않겠죠. 하지만 비슷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제 내가 비슷한 위치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응답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돼, 이 자식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할 때가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도 있겠죠. 바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동해 가가지고 숟가락 한 숟갈 바닷물 떠먹어 봤어요. 바닷물은 너무 짜. 바닷물 알긴 아는 거죠.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알긴 아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태평양 바다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많죠. 그래서 막 자매한테 찾아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나님이 하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뒤통수 때린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 틀렸다. 자매도 뭐 그냥 한 예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때는 더 긴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나를 더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쫄아가지고 걷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는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할 때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주님 오케이 천천히 오세요, 내가 먼저 갈게요 해가지고
주님은 저 뒤에 계시는데 혼자 막 달려나가가지고 다 망쳐놓고 주여 왜 늦게 오셨나이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또 주님 해결사로 초청하고 문제 해결사로 부르고 하는 경우가 삶에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을 때는 항상 주님과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가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가볍게 내가 하나님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살아가면 제일 안타까운 삶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불렀을 때는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여러 카드 중에 한 장이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땐 돈으로 해결하는 카드를 쓰고 사람 의지하고 내 경험이나 의지하다가 이것도 안 되네? 그럼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볼까? 이 정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만 있으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가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지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고 내가 위기 때 피할 수 있는 곳이고 나를 지키시는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다음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느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뭐라고 해요? 전능한 돈이라고 하죠.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돈이 와 있잖아요. 세상에서 다 그러잖아요. 야,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돈이면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성공하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면 잘 될 것 같은, 하나님 자리를 그것으로 대신할 것 같은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입니다. 왜 그 마음이 있을까요?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존재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이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집니다. 내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세상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자식이 부모 상황에서 어떠한 두려움이 생기시면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아멘. 말로도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막 우리가 이제 긴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로 망령되게 안 할까, 입을 꼬맬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입이 벌려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망령되게 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이미 주시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무릎, 티뼈,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